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6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6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광주, 전라도 광주입니다. 상무 무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조대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에 이 메노나이트 목회자 훈련 과정에 이렇게 강의차 오셨다가 한 주간을 더 계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주한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임재선 선교사님,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 상무무등교회 조대현 담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늘 예배할 때마다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를 저희도 나눕니다. 우리 홍석진 선교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고 또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마치 저희 교회에 있는 것처럼 친정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는 목회에 아주 기본이 되고 늘 제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금 늘 돌아보곤 합니다. 제가 목사로 이제 안수받고 20여 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그 복을 누리는 가장 최정점에는 이 평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각 마을에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마을에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뭘 빌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복, 그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최정점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뒤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빌어주신 우리 주님의 복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20장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빌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 신앙에 이 평강이야말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오늘 평안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내 믿음은 지금 평안한가? 내 재산, 내 통장은 평안한가? 내 건강은 평안한가가 아니라 오늘 내 믿음은 평안한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 삶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물론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근심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할 줄 알고,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어야 평안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돈이 좀 있으면 걱정이 덜해지겠구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직장이 더 안정적이면 내가 근심에서 노임받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도 평강의 주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평강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강이 있구나, 그럼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평강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께 평강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 가서 병원에 그 병상에 앉아서 평안함을 가진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곧 죽겠다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면 평상 위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한국도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한국의 경기가 아주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볼 때 오히려 제가 힘이 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병상에서도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 안에 평강이 깨어질 때 이 세 가지를 늘 돌아봅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 평안하냐를 물어보시면서 너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지금 품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친히라는 말씀입니다. 제 큰애는 지금 27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제 둘째는 25인데 지금 신학대학교 4학년입니다. 제 막내는요, 셋째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막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큰 언니하고는 13살 차이가 나고 오빠하고는 11살 차이가 나요. 늦둥이죠. 그런데 제 아들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방학 숙제 중에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방학 숙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기도 있죠, 그림 일기도 있죠, 글짓기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들기였어요. 그런데 만들기가 어떤 만들기냐면 깡통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깡통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아니, 1학년 그 어린 아이가 깡통으로 어떻게 만들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깡통을 오려서 해야 되는가, 본드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가 걱정이 돼서 아이가 방학날 방학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 만들기 숙제는 아빠가 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방학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엄마가 아들 숙제 검사를 합니다. 너 내일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림 그렸어? 예, 그림 그렸어요. 같이 가져와요. 글짓기는 했어? 예, 글짓기 했어요. 그림 일기는? 네, 그림 일기도 날마다 그렸어요. 만들기는?
안 했어요? 너 왜 만들기 안 했어?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 아들이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내일 학교에 그 숙제를 내야 되는데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다고 했어요? 아빠가 친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친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친히 하신다고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Himself,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1학년짜리 아들이 아빠가 하셔요 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아빠는 육신의 아빠, 한계가 있는 아빠, 너무나 부족한 아빠인데 아빠가 해줘요 라고 할 때도 그 아들이 편했는데,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한다 할 때 여러분은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가? 저는 그래서 평안이 깨진 상태에 있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어떤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이삭은 늘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걸 봤어요. 번제 드릴 때는 소도 있고 양도 있지만 또 번제를 태우는 장작불을 위해서 그 나무도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지금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 장작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번제에 쓸 양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요. 아버지, 지금 우리 번제 드리러 가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나요?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에요. 모세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모세야,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너로 편케 하리라. 신명기 말씀에 가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죠. 친히 우리를 위해 함께 동행하시죠.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죠. 친히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평안하십니까? 저는요, 목사지만 그 말씀을 알면서도 평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개척하고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부담감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는 다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해야 돼요. 큰 교회 수천 명이 있는 교회 부목사 할 때는 편하죠. 교회에 사찰 집사님 따로 계시죠. 운전하는 분 따로 있죠. 식당 봉사하는 분 따로 있죠. 청소하는 분 따로 있죠. 다 하시는데 개척교회는 누가 해요? 목사님이 혼자 다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몸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저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만약에 교회 이번에 이자를 얼마가 내야 되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사람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목사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개척했는데, 권사님 이번에 이자가 얼마가 부족해요. 저 개척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든지 돈이 부족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언제든지 돈이 부족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미리 주든지 달달이. 아니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러는데, 개척하고 몇 달 됐는데 이자가 30만 원이 딱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30만 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죠. 기도하면서
헌금함을 늘 열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헌금했나. 근데 그 주 월요일 날 이제 딱 날이 주일 지나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30만 원이 다 부족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메꾸지?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도대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개척을 했는데 야, 이거 안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그래, 연체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몸이 춥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겨울 옷을 빼입으려고 농을 열고 겨울 옷을 다 입는데 거기에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언제 제가 넣어놓은지도 모르고 잊어버렸던 돈이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은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시험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달이 됐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부족해요. 이자를 100만 원이 부족해요. 코가 또 쑥 빠졌어요. 하나님이 30만 원 옷에 들어있는데 제 아내랑 안 입는 옷을 다 뒤져봤어요. 야, 빨리빨리 옷 찾아봐라. 어디에 돈 들었는가 봐라. 없어요. 이 30만 원을 찾을 방법이 없는데 그 달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헌금 이제 나오는 것도 다 계산을 해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100만 원이 부족해요. 연체를 해야 되나. 근데 친한 선배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불렀는데 제 얼굴에, 저는 돈이 없으면 얼굴에 표가 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뭔 일 없냐? 나 아무 일 없다고. 너 뭔 일 없냐? 아무 일 없다고. 밥을 먹는데도 계속 제 눈치를 살피면서 너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말하라는 거예요. 그분도 개척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한테는 절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 돈 문제 가지고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겠다. 내가 그 원칙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사단이 꼬드기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잖아. 같은 동역자잖아. 사람 아니고 같은 목회자 동역자니까 목사님한테는 말해도 돼.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데 진짜 말할까? 목사님이니까 내 형편 처지 다 알고 같이 개척도 했으니까 다 알고 그냥 목사님이니까 말할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냈나 보다 이 생각도 하면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물어보길래 말을 했어요. 목사님, 여차이자에서 오늘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해요. 목사님이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1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100만 원을 채웠는데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커피를 먹기 위해 딱 카페에 앉아 있는데 따르르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전에 교회를 섬기던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돈 주겠다고 한 그분 아니에요.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못 가보고 마침 이 지역을 지나다가 목사님 교회에 생각이 나서 들렸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저 곧 도착하니까 만나요 하고 만났어요. 기도해드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꺼내보기가 두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봉투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그날은 못 열어봤어요. 100만 원이 있을까 봐. 그 다음날 열어봤더니 여러분, 그 안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1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구나. 제가
2달 동안 그 훈련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 돈 채우는 거 고민하는 게 사람 죽는 거더라고. 야곱이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싸우고 붙들고 속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야곱이 내 집은 내가 언제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사도 내가 내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30만 원 부족해. 그것 어떻게 채우니까 100만 원이 부족해. 나는 못하겠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돈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나 예산은 내가 정말 10원 하나 30만 원도 내가 메꿔놓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나 돈 문제는 나는 두 손 다 들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는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야곱은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인생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이스라엘 되었는데, 저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인생에 각인하게 됐어요. 그럼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안이 깨질 때 그걸 돌아봐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려고 해서 지금 평안하지 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지금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혹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안전한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평안한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히 하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죠. 날 때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아이가 아직 나올 예정일이 안 됐는데 나오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집은, 목사님,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것 저는 그냥 자연히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그냥 때가 되면 땡 하고 애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빨리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하고 이 문제가 많아요. 왜? 날 때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죽을 때는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한국에서 9988234라는 말 몇 년 전에 많이 썼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노부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중풍에 이제 병원에 한 3년 계셨는데, 할머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종예배 좀 드려주세요. 급지급 병원 앞에 딱 갔더니 그 할머니가 병원 로비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나 보다. 갔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 눈을 떠봤단 말이요. 눈을 떠버렸어. 영감님이 눈을 떠버렸대. 얼른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축도가 끝나니까 또 할머니가, 영감, 목사님 오셔서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가. 그분들이요, 금술이 엄청 좋아요. 고생하지 말고 가라고. 고생하면 힘드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날 때도 죽을 때도 다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심을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거둘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여러분, 그 철을 따라라는 말이 시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 물을 공급하여 주시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니 그 열매가 잘 익어가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심겨져 있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꼭 필요한 은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그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풍성하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일마다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돌아봐야 돼요. 때마다 함께 하시는가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안에 때를 따라,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근데 일마다, 여러분 일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를 뭐라고 말하죠? 범사의 형통이라고 하죠. 범사, 모든 일에 다 형통. 창세기 384장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좋아합니다. 후렴에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까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형통해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기도 프로그램 소망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 8년 정도 인도를 했어요.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아유 이런 시시한 것도 기도의 제목인가 할 정도까지 기도의 제목이 와요. 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가 필요 없는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작은 일이니까 기도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또 해요. 이런 큰 일은 기도해도 안 된대. 작은 일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큰 일은 기도해도 안 된대. 그럼 그분들은 뭐 기도해요? 기도하는 분들은 작아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커도 큰 일도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도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없고 큰 일도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 없구나. 기도는 범사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발전소를 짓습니다. 한국에 개인이 발전소를 지어요. 열병합 발전소를. 한국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 수많은 발전소들이 있는데 개인이 열병합 발전소를 허가를 맡아가지고 짓는 것은 우리나라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발전소에 많은 지자체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 군에다가 또 우리 도에다가도 해주십시오. 캄보디아에서도 훈센 총리 아들이 직접 초청을 해가지고 캄보디아에도 지어주십시오. 막 이런 그런 발전소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발전소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실 때 만나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다 하지. 왜 지금까지 한국에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반대, 민원. 한국에서는요 교회를 짓든지 뭘 짓든지 지역 사람들이 민원 넣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선거가 있으니까.
군수를 뽑고 도지사를 뽑는데 민원이 그렇게 무서워요. 민원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안 됩니다. 이 일은 안 됩니다.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자들이 많아서 안 됩니다. 환경단체들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법이 안 됩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장로님 한번 여기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우리 홍석진 선교사님. 기도로 그 문제가 다 하나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혀지면 기도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문제의 전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문제가 막혀요. 그러면 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 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공사가 막 진행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기업이 어떻게 서가는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를 통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여기까지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가 건강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평안이 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안이 깨어졌다면 그것을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가서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입고 있는가? 내가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때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주한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역말 이곳까지 하나님 사명 따라 사역 따라 보내주신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 부족하고 또 갈급한 것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부어주시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이 늘 깨달아지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 남무이 찬송가 50장입니다.